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한 번씩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안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지점에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당하거나 피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처할 때, 또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이 안 되고 좌절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몹시 쪼들리고 공경을 겪을 때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믿음도 많이 옅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신앙의 8단이고 9단이라 할지라도 이때는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도 얼마나 많이 퇴색되는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자주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알맞은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아멘 하실 것 없습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라 그들이 만난 그 고통과 불행, 아픔들을 행복과 웃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인생이 굴곡지고 평탄하지 않게 되어도 끝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렵게 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물음을 던지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고 너희 편인데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는가? 죽음의 권세라도 너희를 함부로 하겠는가?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그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씀, 이 진리가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뭔가 좀 다르죠? 심지가 굳고 자존감이 되게 높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릴 때 이 부모의 사랑을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은 아이들은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모든 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그런 힘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사랑에 자신 있는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편이라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지금 화가 나 있고 아버지가 그 아이가 꼴보기 싫은데도 그 아이는 부득불 아버지는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당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이 힘이 될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질 때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31절이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 우리는 무섭지 않다, 담대하다, 이런 어떤 마음을 여기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낄 게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계십니까?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쓸쓸하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 그리고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들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죄 많은 나를 한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방향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서 있을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때로는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새롭게 우리에게 확인하고 체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시라면 어떤 분들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는 건 알겠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십니까? 그 정도가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때로는 이게 의문이고 이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배우자가 아무리 당신을 내가 사랑하오 그렇게 말을 해도, 아니 이 양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오버하면서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다는 것을 막 전하기도 하죠. 아주 닭살스러운 그런 장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걸 좋아해요. 순간순간 나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위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본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확인해야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32절 상반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만큼. 자, 여기서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표현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만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이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얼마만큼 나를 위하십니까? 그 물음에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는데 그 느낌이 오느냐라는 거죠. 바로 독생자 그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만큼 위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32절 상반절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용한 단어라고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럴 때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얼마나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긴긴 밤을 고민과 기도와 눈물로 얼룩진 그 가운데 결국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이 처절한 것이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 주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것은 정말 고통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 속에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을 연출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제는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더욱 자신 있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삐딱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황해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바치셨다면,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은 알겠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위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를 도우시겠는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제에서는 자기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알겠는데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얼마큼이나 도우시려고 하시는가? 때로는 그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 점이 되게 궁금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어떤 의문이 들 때가 있고요. 도대체 뭘 도우시는가? 어떻게 하시겠다는가? 그런 어떤 회의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대답을 해 주십니다. 32절 하반절이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 뭘 또 아끼시겠는가? 바로 이 대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내어주신 마당에 다른 것이 뭐가 아깝겠는가? 뭘 아끼시겠는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뭐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때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사에 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때로는 눈물 글썽이는 그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식이 저렇게 힘든 일을 당했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의 그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또 그 힘든 인생길에 놓이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발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바울은 힘써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설령 우리 눈에 부족하고 성에 안 찬다고 해도 아마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럴 겁니다. 전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 그리고 다 그분의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 합니다. 너무 자꾸 묻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안 읽는다고,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하나님께 묻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도가 되고 또 그것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 좋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그렇다면 저 같은 죄인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 알겠는데 제 꼬라지가 좀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34절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3절도 이에 대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 택하신 사람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야 이놈아 그냥 너 좀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예수 안에 다시 든든히 있게 되면 내가 너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가 감히 고발하겠고 누가 감히 정죄하겠는가라는 거죠. 사탄이 때로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네가 무슨 목사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리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자격지심과 죄책감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선포하며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 은혜에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은혜에 자신이 없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려고 때로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내 죄책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큰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34절 하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다시 또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그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자신이 없을 때 특히 자식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내 안에 죄책감이 들고 여러 가지 자괴감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는 꺼이꺼이하고 스스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얼른 떠올리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힘이 나고 영적으로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의롭게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 하는 가운데서도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기도했다. 저는 이 말씀이 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허물 많고 죄에 연약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죄책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인생의 험한 풍파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파가 심하고 고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요, 진리편에 우뚝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아무리 욕하고 남들이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결국 그 인생이 빛나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맞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자꾸 우리를 위하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위에 우뚝 서 가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어중간한 모습을 취하고 한 발은 하나님 편에 또 한 발은 세상 편에 딛고 서 있는 우리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고 신앙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 있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깨어 있어서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아끼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